거치면서 말씀을 쭉 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동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이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알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55장 우리 찬송으로 찬양하는 분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것이 나로 이루리. 그것은 내 은혜 한 너이며 그 성내비에 한들려고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웃음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혼자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우리 같이 이렇게 닮아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시다가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차라리 방언하라고 더 쉽겠는데 차라리 방언을 하라고 더 쉽겠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혀가 일단 잘 안 돌아가서 계속해서 낳고 재미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있는 비밀이 우리인데 알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 족보 속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비밀이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이해하자면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 곳을 좀 더 봐야 돼.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하나 더 읽읍시다.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로 그러한 사람이 불러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이 예루살렘에 가는 불사대 일을 알지 못하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지나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봤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의 성경을 들으시되 저에게 많이 들었지 아니하냐.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비로소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요. 예를 들면은 말입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야외에 놀러 갔다가 이제 쉽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노는 그런 이렇게 계곡에 놀러 갔다가 돌을 하나 봤어요. 발덩어리를 이렇게 큰 바위는 아니고 사람이 겨우 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무게가 나가는 돌을 하나 더 봤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무겁기도 무겁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안 놔두고 그걸 차에다 싣고 자기 집에 가지고 왔어. 집에 갖다 놓고 우리처럼 수석한다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보는 거야 집에서. 보는데도 이게 이상하더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돌일까? 궁금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갖다가 보여줬대. 이 돌을 갖다가 보여줬더니 그게 뭐였냐면 지구촌에 없는 돌이야. 지구에는 없는 돌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 돌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 언제 떨어진 건지도 모르는 외계의 돌이 이 땅에 들어가지고 떨어지면서 이게 들어올 때는 돌이 떨어질 때는 다 타거든요. 다 타버리고 떨어지는 거는 진짜 조그만한 게 떨어질 도 말도 그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게 큰 덩어리의 돌이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떨어질 때는 엄청난 지진 같은 게 났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한테 하도 오래된 옛날이니까 기억도 잘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기업관 이게 돈으로 시가로 파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돌이더라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젊을 때 어떤 기사를 쓰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 쓰는 이런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굴러다니는 돌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6.25 사변 전후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 이때 우리나라에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가들이. 근데 지금 그분들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황소 그리고 유명한 화가 누구지? 있잖아. 그분은 그림 그릴 재료가 없어가지고 담배 종이 안에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지 가지고 거기다가 황소 그림을 그렸거든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6.25 사변 중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림 그리던 쉽게 말하면 붓쟁이들 그림 그리던 화가들이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미군 부대 앞에서 전피 놓고 초상화 그려주는 우리도 왜 다니다 보면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상화 그려주는 그 일을 했어. 그 일을 하고 했는데 그림을 잘 그리니까 사람들이 이 화백한테 자기가 물감도 사가지고 군인들 중에서 미군들 중에서 자기가 그림도 물감도 사가지고 붓도 사다가지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 미군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백이 그때 이제 이름 나지 않은 그런 분이었죠.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분 앞에 자기 저걸 뭐라 그러나 낙관 찍는 그런 거 해가지고 자기 그림이라는 걸 표시해가지고 주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갖다 처박아 놨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갖다 좀에 걸어놨다가 그냥 그 가치를 모르고 놔뒀는데 그 후대의 아이가 아빠가 나도 이 그림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 그림을 전문적으로 경매하고 팔고 하는 이런 데 가지고 내나갔대.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신수 하여튼 이름을 막 또 잊어버렸어요. 그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유명한 화백이래요. 그 그림 한 점에 억대가 가는 이런 그림, 억대 이상씩 가는 이런 그림을 갖다가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처박아 놓은 거.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넘던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누구 그림이지? 그러다 보면 왜 그림 누구 그림이라는 거 사인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갖다가 이게 누구 그림일까 갖다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사변 중에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나가면서 한국의 화가한테 받아가지고 간 건데 그 화가는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고인이 됐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은 지금도 엄청 고가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 좋은 그림은 아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지 그걸 갖다 팔려고 내놓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상 것도 눈이 열려야 알아봐요. 일도 똑같아요. 일도. 일반적인 일도 어떤 분야에 눈이 탁 열려버리면은 한 사람 부자 되는 거는 이건 너무 쉬워요. 너무. 한 집안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쉽지요.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금만 먼저 눈을 뜨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듣는 것도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만 듣는 것을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제대로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여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세요. 여기도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막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고 부활했다는 소문만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죽은 것만 생각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탄식하면서 지금 그 아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주님이 거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인지는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인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육의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 저와 여러분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자리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처럼 그 촛대를 갖다 거기 뭐라고 말하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교회 사이를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교회 사이를 다닌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교회 사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하얀교회와 예민교회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까? 저건데 성결교회와 온누리교회와 이 사이를 주님이 예민교회 사이를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촛대 사이를 다닌다, 교회 사이를 다닌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 여기에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만약에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지금 하도 심심해가지고 한번 그냥 우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걸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사이로 지나가시는 걸까요? 주님이 할 일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우리 사이 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심심해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해보는 걸까요?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능력 있는 손길로 나를 한번 만져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마디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등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귀를 만져주면서 예를 들면 봐라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네 사랑한다. 만약에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신다면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세상을 만든 능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축복하시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깨끗함을 명령하시면 바로 우리는 질병에서부터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죄에서부터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문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다가 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옆에 있는데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만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이 사람들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뒤에 넘어가서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눈이 한번 열려서 할렐루야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김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은 귀가 제대로 잘 열리면 김 목사가 설교하는 게 김 목사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따라서 합시다. 풀어주실 때에 다시 풀어주실 때에 성경이 우리한테서 풀려야 돼. 아멘. 성경이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해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풀어주는데 가슴이 막 뜨거웠다 그래. 아멘.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풀려져서 내 귀에 막 들리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그냥 막 들어와. 이게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두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어두움이 걷히는 거야. 아멘. 내 인생의 어두움이 걷히는 거야. 내 인생의 혼란함이 사라지는 거야. 혼돈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허하던 것이 오만 것을 해도 안 되고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 그러던 게 성경이 우리 속에서 풀리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이야 여기 살 길이 여기 있네. 이게 진짜 복받는 길이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길이네. 말씀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우리를 가르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말이에요. 공허하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의미 없던 것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거야. 무의미하던 것이 유의미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다윗의 얘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고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여기도 주님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1장부터 시작해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풀어나갈 텐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다가 보면 막 한 절 가지고 오래 하는 때도 나올 수도 있고 한 절 가지고 오래 하는 때도 나올 수 있고 한 장 가지고 뭐 한 달 이상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거는 가면은 길어져요. 엄청 길어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지루하면 그냥 좀 건너뛰어 가지고 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가능하면은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역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뭘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자꾸 읽다가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족보, 이스라엘의 다른 족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게 하나가 나오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인들의 이름. 따라서 합시다. 여인들의 이름. 이건 그들이 이거 족보에 안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성경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족보에 저희들 우리 일곱치들도 대동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족보가 옛날에는 족보 책으로 써가 있어요. 요새는요 이게 족보가 하여튼 족보에 그냥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되듯이 이만큼 되지. 한 책이 16권인가 그렇게 돼요. 엄청 많아요. 제가 문중에서 하나 만든다 그길래 내가 이제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우리 아들 갖다 내비를 부를지도 몰라. 나는 내비를 부를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한길은요 그가 안 챙겨가서 다닐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할지 나 잘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자주 만들고 늘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만들 때 혹시나 아이들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를 사놔서 한 집을 사놨는데 그게 뭐 16권이 하여튼 보면요 사람들 막 적기는 건데 이름만 죽이는 건데 거기도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은요 안 올라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여자들의 이름은 누구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미량 박씨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성이 올라가. 미량 박씨 그렇게 해가지고 요사이 이제 새로 만드는 데는 여자들 이름을 갖다 좀 넣대. 이제 요 근래 최근에 새로 만드는 데는 여성들도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 여성들 이름 안 들어가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이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마태오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 기생 라합이 더 먼저 들어가요. 아니지. 라합 그 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유다에게서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르스로 세라를 낳고 유다는 사람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아내였어요. 또 그 뒤에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이 라합은 신랑이 누구야? 살몬이라고 이렇게 말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그 다음 누가 나와야지? 우리아의 아내. 네,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인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참 성경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고 무서운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뭐 말이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의 임금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 관계에서 나온 자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부정한 관계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뭔 얘기지? 부정하다는 걸 갖다가 그냥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냥 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속된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어.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바람 피웠다. 이게 그냥 노골적으로 딱 나타나진 얘기가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 먼저. 그렇지. 맞아. 항상 이상해. 루시 먼저지. 여기에 요 사이에. 또 루시라. 루시 누구요? 보아스에게서 살몬을 낳았다 이렇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루스는 보아스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래?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다 그래? 이세를 낳고 이세를 누구를 낳았다 그래?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내가 들어가죠, 그죠? 우리의 아내가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미화시키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를 갖다 기록한 이렇게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면은요, 이 사가들이 쓸 때 이걸 사초 때문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로 많은 뭐라 그러지 사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막 차곡한 이런 죽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가들이 어떻게 썼느냐 이게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막 왕들이 자기나 자기 부모나 막 이런 뭐 어머니나 이런데 잘못 기록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 갖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사는 보면 말입니다. 미화된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미화된 게 막 안 좋은 거는 가래버리고 숨겨버리고 막 이렇게 다 갖다 놔놓고 결국에는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라고 해요? 승자의 기록이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그냥 갖다가 틀린 건 맞았다고 막 해가지고 그냥 갖다 쭉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 성경의 이 정신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더라? 솔로몬을 낳았더라.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 마리아. 들어가서 합시다.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봐. 마리아는 요셉에게서 누굴 낳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름도 없는 더구나 여기 여성들이 정통 유대 가문에서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정통 유대 가문에서 제대로 뭐랄까 교육받고 쉽게 말하면 유대의 명문가에서 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그걸 갖다 뭐라 그러지? 그 양반집에서 뭐 귀족 가문에서 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말은 이거 뭐한 사람이에요?
다말은 뭐 했던 사람이지? 일단 출신이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이 많아. 라합도 이방인, 룻도 이방인. 바세바는 정확한 기억이 지금 잘 없네. 이게 마리아 하나만 유대인이고 다 문제가 다 있어. 다말은 시아버지를 갖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의 관계도 남의 아내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내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게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더 부적절해. 유다와 다말 얘기는 이건 더 부적절한 게 시아버지가 며느리 데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낳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 그때로 봤을 때는 얼마나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이게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 이름, 이게 쉽게 말하면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이름. 여기 족보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자기들 출신들은 다 그렇게 문제가 다 있고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이름인데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가 다 그냥 남김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용서를 받았다,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죄가 이게 용서받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이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이름들이 이제 유명해진 거야. 어떻게 해졌다고요? 유명해지게 되어진 거죠. 대대로 유명해지게 돼. 어떻게 그들의 이런 이름이 유명해졌을까?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후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다 왕가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유명해졌는가 잘 되는 게 후손의 복 따라서 후손의 복.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영광스럽게 만들고 죄와 허물이 가려지고 다 갖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러다가 이런 후손들이 잘 되는 이런 복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 다시 합니다. 제가 붕괴 때도 잠깐 했었는데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시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이죠. 이 다말의 이야기는 진짜 3,000년 이상 된 가득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상고하려고 하느냐? 왜 이걸 생각하려고 하느냐? 3,000년 전부터 예수님 마리아 얘기는 2,000년 전 얘기니까 1,000년 사이에 그러니까 가득한 옛날 얘기 그걸 갖다 더듬으면서 도대체 왜 이걸 생각하려고 하느냐? 그럼 하나님도 왜 그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그 성경을 묵상하라 그러고 그 설교를 들으라 그러고 왜 그러실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문화는 다 달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는 모습들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거든요. 비슷비슷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화나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신 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말을 보고 라합을 보고 룻을 보고 우리아의 아들을 보고 마리아를 제대로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가를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할렐루야. 따라서 들으면 나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이게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야. 어디에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가족들이 7년 흉년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잖아. 동생이 옆으로 팔려갈 때도 살리려고 애를 썼었고 이제 흉년으로 다 지금 죽어가는데 요셉 시대에 다 죽어갈 이런 형편이 됐을 때 아버지가 베냐민 안 놀라고 안 버리려고 베냐민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갔다가 나는 안 된다고 그럴 때 유다가 그 집을 자기가 져요. 아버님 그러면은요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내 새끼 나를 갖다가 담보를 하세요. 아니면 내 새끼 갖다가 담보를 하세요. 우리 아니 야 못 데려오면 야를 데려오지 못하고 못 데려오면 그냥 우리가 죽을게요. 내가 대신 그 어려움을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단 말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세상의 짐을 당신이 다 지시고 가셨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유다도 그때 당시 그 가문의 최고의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한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거죠. 짊어지면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애국으로 다시 내려갔는데 그게 복의 길이 되어져 가지고 갈대야 참 어떻겠습니까? 갈대야 두근반 서근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을 텐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거기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과 그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해를 하면서 흉년의 위기에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랍니다. 살몬도 확실한 건 없지만 예수님의 그렇다고 보면 돼. 보아스 예루살렘에 뭐라 그랬지? 베들레헴의 유력자 따라서 합시다. 유력자.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어. 떡집의 유력자란 말이야. 베들레헴이란 말, 떡집이란 말, 떡집의 유력자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유력자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최고의 유력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뭐 두번 하나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가 잘 알아 그죠? 요셉도 요셉 그다음에 마리아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그럼 봐봐봐 여기 요셉, 마리아, 요셉, 다윗, 보아스, 유다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살몬은 성경 속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없지만은 이 네 분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살몬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뭐라고 봐야 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뭐라요? 남편으로 모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됐을 때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올라간 거야.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거 유명해진 거란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은 그냥 예를 들면 다말은 유다와 결혼하고 라합은 보아스 살몬과 결혼하고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이랬지만은 이게 자기는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 되어졌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알아서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면 할렐루야. 네. 잘하네. 이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예표인 이분들과 제대로 딱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들의 그 안 좋았던 과거, 안 좋았던 이름, 안 좋았던 환경 다 뛰어넘어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 뭐라고요? 따라서 신실한 신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 걸 단순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짜 아내가 좋은 아내고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가 좋은 아내고 남편이 좋은 아내라면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나는 어떤 분들만 이렇게 그 얘기 들어보는 말이에요. 자기는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간의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나는 저게 진짜까? 참말일까? 어떻게 부부 싸움을 안 하고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지? 난 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이해가.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싶은 정말 좋은 분들이 들어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하려고도 하다가 인간인지라 자꾸 실수들을 하고 자꾸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좀 미련해도 우리는 좀 어리석어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남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남편 보고 좀 부족해도 그건 좀 없어도 예수 남편 보고는 확실하게 타고났다.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 남편 보고는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에이 내니까 살지. 우리 가끔가다 그런 소리 안 하는가 사람들 중에 내니까 산다 이런 사람들 들어있어. 근데 세상 남편은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한 부분은 예수 남편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남편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러고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신부로서 그분 앞에 제대로 못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들이 받았던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여인들이 받은 복의 여인들의 복이야. 이 여인들의 복을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실한 신부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 이 5 여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극복해내고 과거의 수치는 지나가고 부끄러움은 씻음을 딱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후손의 복까지 누리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 신랑 제대로 만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어져서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잘 단장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인정받아가지고 이 5 여인들이 수치가 가려지고 부끄러움이 씻겨지고 할렐루야. 존귀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며 후손들의 복까지 누리게 되어졌던 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풀려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풀릴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나도 한번 주님의 신부가 돼야지. 아멘.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져서 아멘. 과거의 부끄러움과 과거의 수치와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자꾸 안 잊고 되씹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속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여인들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역사에 두고두고 진피를 주고 몇 명을 넣고 이걸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뭔 말인지 알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기록해 놓은 이것이 이 여인들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욕먹이려고 여기 기록해 놨을까? 역사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저주받으려고 이름을 여기 써놨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오시는 통로의 주인공, 이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이게 육신의 복. 따라서 육신의 복. 이게 육신의 복이라면요. 영의 복은 따라서 영의 복. 영의 복은 뭐냐면은 이 여인들이 이런 그 참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갔다가 얘기 나와가지고 하는 이 말도 하기 싫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야. 따라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이들이 쓰여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통로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쓰여지는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데 쓰여진 이름들이 되어졌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게 존귀하게 된 비결이었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셔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는데 쓰여졌던 인물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 복음 전하고 증거하다가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아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에 쓰여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영광스럽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부끄러움도 가려지게 될 거야. 아멘. 세상 부끄러움은요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갔다가 썩나
지가 100번 잘못했는데도 계속 얘기해봐봐. 썩 날까 안 날까? 난 모르게 몰라도 요새 조국이나 이재명요 썩 뒤긴 아저씨 진짜로 정말 갖다가 아이고 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우니까 숨는 게 아니고 막 갖다가 그 얼마나 썩 날까? 지 잘못했는데 계속해서 막 가발려지고 막 계속해서 얼마나 떠들고 막 계속 갖다 재판에 불러내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세상 부끄러우면요 좀 이렇게 싸주면 좋은데 가족한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얘들이 잘못한 거 하나 또 잘못 안 하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 꺼내가지고 꽂혀보고 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여인들 봐. 이런 부끄러워 진짜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런 일을 해놔놓고 그걸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보통 일. 심지어는 다만이 유다를 남편을 유혹한 얘기는 성경에 막 한 장이 그냥 그대로 통째로 막 세세하게 자세하게 막 기록이 다 되어져 있어. 그게 얼마나 그래? 근데 이게 수치가 싹 가려진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고 주의는 축복합니다. 부끄러움이 씻겨져 버렸어.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후손이 왕이 막 후손들에게 나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그 가운데서 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더라 말이야. 우리도 그리하자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족보가 주고 있는 첫 번째 비밀인데 첫 번째 비밀 전에 이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부끄러움을 제해 주시고 아멘. 우리 수치도 가려 주시고 할렐루야. 내 부족한 것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고 아멘.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서서 믿음에 딱 서가지고 잘 가르치면 우리 후손들도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내게도 이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셨으니 이게 불려지게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5 여인들이 받았던 저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자랑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에 대한 권능과 주에 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되 여기 족보에 나오는 이 5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는 흠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 흠을 많은 죄인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수치와 잘못과 허물은 가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